성경 말씀은 역대하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신벌제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정체성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즉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는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신앙과 삶의 간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질 않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와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예배드리지 못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배드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핑계가 사라지게 돼요. 차 안에서도 예배하고요, 또 사무실에서도 예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예배하게 됩니다. 등산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운동하면서도 예배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실에 있을 때에도 그 병실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게 되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불가능한 장소와 상황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요,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전체가 예배로 연결되어져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정체성이 없는 성도, 이 성도는요, 신앙과 삶이 자꾸만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건물과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일부만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그 예배 시간 외에 나머지는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핑계로 자신을 변론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에 나와서도요,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숟가락을 얹는 예배를 드립니다. 잘 차려진 그 예배에 그저 내가 편안하게 숟가락만 딱 얹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그저 공동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성령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신앙생활 자체가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사나?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 따라가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내가 즐겁게 즐기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눈치 보며 그걸 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조금씩 더 답답해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전이 온전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겉모습만 성전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만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맛이 없다라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안고를 기대하면서 찐빵을 조금씩 깊이 베어 무는 것인데, 아무리 깊이 베어 물어도 안고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해지겠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실속도 없고 핵심이 빠져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이 안고 없는 찐빵, 그런 말이죠. 성전이 찐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핵심이 되는 안고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오늘 본문 1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던지 눈에 보이는 구름과 같이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요,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죠. 참된 성전에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마치 행사장에서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스모그가 막 쫙 깔려야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죠. 주님의 영광은요, 주님이 계신 것 같이 분명하게 느껴져서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상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일 또한 주님이 아니면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문제 또한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요, 정작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텅 비어 있다면요,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창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다양한 기구들로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방이 화려한 장식과 그리고 금과 은으로 덮여 있다라고 해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채워져야만 성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이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주님 없는 성전, 주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했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간 이유는요, 언약궤를 옮겨 놓기 위해서 그들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는요,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 다윗성에 모시고 있던 이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자기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정말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집은 피자가 있으니까 피자집이죠. 피자집에 피자가 없는데 피자집이라고 얘기하면 그것 같은 사기가 없고 그것 같은 어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중국 음식이 있으니까 중국집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주님이 주인으로 그곳에 계셔야만,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야만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영화 에어포스 1이 있어요. 과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 해리슨 포드가 미국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연기했던 그 영화가 바로 1997년에 개봉한 에어포스 1입니다. 이 에어포스 1은요,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를 일컫는 말로서 관제탑에서 이 비행기를 부르는 그 호출 부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리슨 포드는요, 미국 대통령 제임스 마샬 역을 그가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이 라덱을 감옥에 보내게 된 이 미국의 대통령을 그들이 인질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그 테러리스트들의 지도자인 라덱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1 안에 테러리스트가 잠입을 해서 공중에서 그 비행기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영화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은요, 사실은 끝까지 테러 조직과는 협상을 하지 않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지키고, 그리고 그 에어포스 1 안에 타고 있었던 자기의 가족도 지키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인질로 잡혔던 많은 이 미국의 직원들도 다 그가 지키게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을 지키는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테러리스트들하고 싸우면서 결국 이 에어포스 원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비행기의 조종사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 꼭 필요한 낙하산마저 모두에게 다 양보해주고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낙하산도 없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이제 빨리 이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 해리슨 포드가 그 한 가지 머리를 썼던 것이 연료를 다 소비해가지고 빨리 바닥으로 내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는 더 이상 연료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꼼짝없이 그 비행기와 함께 그냥 추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어포스 1에 이제 미국에서 수송기 한 대를 급하게 빨리 보내가지고 그 수송기를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을 공중에서 구출하는 특별 작전을 시행을 하고요. 그 작전이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구출 작전을 성공하고 나서 수송기를 조종하던 조종사의 한마디에 백악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또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던 백악관의 직원들이요, 이 수송기의 조종사 한마디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수송기의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비행기가 대통령이 탑승해야 될, 여러분 그 비행기는요 정말 최첨단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비행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서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최첨단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없는 비행기는 더 이상 에어포스 1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그 조종사의 한마디, 지금부터 이 수송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비록 편의시설도 형편없고요, 자체 방어 시스템이나 첨단 장비도 없는 평범한 수송기이지만 그 수송기에 대통령이 탑승했기 때문에 비행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로 여겨지는 에어포스 1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재질과 갖추고 있는 도구가 성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요,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공사의 마침표를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했어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온갖 최고의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최대치로 만들어 놨어도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중심에 모시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2 돌판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학력과 상관없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됨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깨끗게 되는 이 성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했죠.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이 갈래의 순번은요, 다윗이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전체 24개의 반열로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조를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래서 각 조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모든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행하도록 한 하나의 의식이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식이 뭡니까?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외가 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결 예식을 하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죄 용서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은 누구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금으로 만든 방울을 자기의 에봇에다가 매달고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면 그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요,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더 이상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연결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봤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급한 마음에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뛰어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전부 다 그 안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죽어있는 상태의 대제사장을 줄로 잡아당겨서 그렇게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줄을 매달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늘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고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가득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그 마지막 작업으로 백성들에게 했던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곳에 모이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기 전에 해야 할 필수 과정이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이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게 되는 그 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언제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언제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22편 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찬양을 위해서 악기를 든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요 전부 동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 부는 사람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에요. 120명. 나팔만 부는 사람들이 120명이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요, 그 120명이 일제히 한순간에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컸던 솔로몬은요,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작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귓가에 말씀하시게 돼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요 전쟁을 치르는데요 전쟁터를
축제의 장소로 이 여호사밧이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전쟁의 맨 앞에다가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대를 맨 앞에다가 앞세워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던 그 찬양대가 적군을 바로 마주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제의 장소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 성도 마지막 순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때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의 순종은요, 가장 강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됐어요. 찬양을 통해서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묶였던 것은 풀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성전으로 살아가시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과 삶의 자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참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